안녕하십니까. 지금 우리는 몇 강이죠? 오늘 18강을 하는데 여전히 계몽주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몽주의요. enlightenment, 밝힌다는 뜻입니다. 밝게 한다. 깨우쳐서 밝게 한다. enlightenment. 밝게 한다고 하는 것은 뭐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라 인류 문명이 시작할 때부터 나온 현상이라고 할 수 있죠. 모든 인류 문명은 근본적으로 계몽적인 겁니다. 그러나 유럽 역사에서 이 부분이 그냥 확 꽃을 피우듯이 드러난 때가 있기에 그 시대를 가리켜서 계몽주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밝혀지고 발전하고 문명이 앞으로 나간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점진적이었거든요. 근데 이 시대에는 비약적으로 발전한 거죠. 기계, 역학, 과학 문명도 많이 발전하고 인간 인식, 인간 중심성이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 전에 억압적이던 두 구조, 종교와 황제의 억압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되는 때죠. 그게 굉장히 비약적으로 됐기 때문에 그거를 계몽주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근대주의라고도 말을 바꿔도 돼요. 거기 여러 가지 흐름들이 있습니다. 계몽주의 성취자와 비판자를 지금 보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루소를 했고요. 두 번째는 흉이고, 세 번째 칸트입니다. 루소는 프랑스고, 흉은 영국이고, 세 번째 칸트는 독일이네요. 90쪽입니다. 칸트. 순수 이성 비판으로 대표되는 철학자입니다. 참고적으로 순수 이성 비판으로는 기독교 신앙이 불가능하다. 성립 안 된다 얘기했습니다. 실천 이성 비판에서 가능한 거죠. 도덕성에서만 가능한 거죠. 세 번째로 계몽주의의 성취자와 비판자가 이제 칸트가 나옵니다. 칸트, 도덕종교, 근본학 이러한 소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이제 나는 19세기, 20세기 프로테스탄트 신학을 위해서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훨씬 더 많은 업적을 냈던 독일에 집중해야 되겠다. 어디보다도 많은 업적을 냈다고 하는 거는 사실입니다. 19세기, 20세기요. 1800년대, 1900년대에 특별히 개신교 신학에서는 독일 신학이 압도적이었습니다. 앞으로 자세하게 또 나오겠죠. 뒤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19세기, 20세기에는 주로 독일 신학을 중심으로 해서 프로테스탄트 신학이 발전했다. 그래 보면 됩니다. 물론 나는 여기 스위스에도 포함시키려고 한다. 칼바르트는 독일어권 스위스가 고향입니다. 바젤이죠. 스위스는 언어학적으로나 신학적으로나 독일과 같은 상황에 들어있기 때문이다. 스위스도 그렇고 오스트리아도 그렇습니다. 오스트리아가 좀 더 그렇죠. 거기는 다 독일어를 쓰죠. 스위스는 독일어 쓰는 지역이 3분의 1, 프랑스 쓰는 데가 3분의 1, 이탈리아 쓰는 데가 3분의 1. 그러면 됩니다. 보기를 들은 칼바르트는 스위스에 돌아가기 전에 여러 해 동안 독일에서 신학 교수를 지냈다.
돌아간다기보다도 돌아가는 거죠. 원래 고향이 바젤이니까 거기서 활동하다가 이제 독일 본 대학에서 교수로 있었죠. 19세기 신학에 결정적인 공헌을 했던 사람은 헤겔이나 슐라이러마허보다는 오히려 칸트라고 할 수 있다. 의외네요. 틸리가 이렇게 말한 게 의외네요. 헤겔과 슐라이러마허가 중요한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칸트가 더 중요하다? 공헌을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칸트는 계몽주의를 성취하고 극복했던 위에서 말했던 위대한 세 인물 가운데 하나다. 루소, 흉, 칸트 중에 하나다. 칸트는 신, 자유, 불멸이라는 종교적 관념이 이성적 논증에 의해서 확증될 수 있다고 가정하는 철학을 인식론적으로 비판하는 점에서 흉을 따랐다. 이건 안 된다고 하는 거거든요. 이성적 논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게 왜 안 된다고 하냐. 그럼 여러 가지로 많이 얘기를 하겠죠. 불가지론하고는 똑같은 거 아니겠지만, 이런 것들은 논증이 불가능한 거라서 이성으로는 안 된다.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인간은 유한하다는 기본적인 이유로 하여 이러한 종교적 관념을 논증에 의해서 확증할 수는 없는 것이다. 유한한 정신은 무한에 도달할 수가 없다. 질적인 차이라서 그런 거죠. 19세기, 20세기 사람은 거의 모두가 이러한 비판을 하나의 전체로서 받아들였다. 전체가 아니라 전체 같은데 오자 같습니다. 전체로서 받아들였다. 유한과 무한의 질적인 차이로 인해서 이성적으로 신론적은 불가능하다고 하는 거죠. 목이 지금 상태가 좋지 않네요. 자연신학을 구하려고 한 사람이라도 자연신학, 칸트의 비판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거나 그것을 변형하지 않으려는 신학자는 하나도 없었고, 칸트가 자연신학에 대해서 무서운 공격을 퍼부은 후에도 그 자연신학에서 구해야 할 것을 구해내려 하지 않은 신학자 또한 아무도 없었음을 여러분은 알게 될 것이다. 고전적 전통에 굳게 뿌리 내리고 있는 칼바르토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연신학에 대한 칸트의 비판을 충분히 받아들였다. 절대타자 개념도 이거하고 연관되는 것 같습니다. 존재유비가 불가능하다고 하는 말도 같은 연관선상에 있습니다. 이 두 개념 다 바르트에게서 온 겁니다. 절대타자, 토탈리탈리타, 그리고 존재유비, 아날로게, 엔티스, 이런 것들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그 논리를 칸트에게서 받았다는 말이 되네요. 이런 논증, 논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 인식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상실했다고 하는 게 칼바르트의 입장이고, 또 칼바르트에게 그런 철학적 근거를 제시한 칸트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브룬노 같은 사람들은 인간이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진료적인 것은 다 없어졌지만 형상적인 하나님의 형상은 남아있으니 인식이 가능하다. 그 입장입니다. 이게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넘어가겠습니다.
자연신학에 대한 이와 같은 비판은 인간 정신의 범주적 구조에 관한 칸트의 이론에 기초하고 있다. 인간 정신의 범주적 구조, 범주 카테고리예요. 정신을 이것 이렇게 카테고리로 만들어서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 범주를 뛰어넘을 수 없다는 얘기 같죠. 사고의 범주와 직관의 형식은 인간의 유한성의 구조를 이룬다. 시간과 공간 안에 들어와 있으니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냐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 범주는 유한한 것의 상호관계를 이해하는 데만 타당성을 갖는다. 그 범주 안에서만 타당하다는 거죠. 만일 사람이 유한한 것과 그 상호관계를 넘어선다면 원인, 실체, 양, 질 따위의 범주는 타당성을 갖지 못한다. 그렇죠? 우리는 다 원인, 실체, 양, 질 이런 범주로 세계를 경험합니다. 연봉이 누가 많냐 적냐 이런 걸로 판단하죠. 이게 다 유한한 세계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것을 뛰어넘는다면 이런 범주들은 의미가 없는 거죠. 이와 같은 사실은 여러분이 신을 제일 원인이나 보편적 실체와 같은 것으로 규정할 수 없게 하는 결과를 직접 낳는다. 제일 원인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존재 증명에 해당되는 것들입니다. 이들 범주는 물리학적 계산이나 다른 과학적 계산을 위해서만 타당하다. 이것들은 필연적인 존재다. 사실 이들 범주는 모든 사람에게 존재된다. 유한한 범주 안에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 게 모든 이들에게 존재된다는 거죠. 이것들을 비판한 흉까지도 이를 존재로 해서 비판한다. 어쨌든 여러분도 이들 범주를 넘어설 수 없다. 그렇죠. 인간이 공중을 부양할 수 없다는 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보기를 들어 원인이란 범주는 유한한 경험의 상호 관계를 기술한다. 그렇죠.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나오는 거죠. 시간은 유한의 덧없음, 곧 유한을 한순간도 고정시킬 수 없기 때문에 유한의 주요의 형식이 된다. 시간이에요. 만일 여러분이 이 순간을 고정시키려고 해도 시간이 이미 지나가 버렸다. 만일 범주가 현상의 영역, 곧 시간과 공간 안에 나타난 모든 것의 영역에서 쓰이지 않는다면 이들 범주는 전혀 쓰일 데가 없다. 이것은 자연신학에서 시도되었던 것처럼 신, 자유, 불멸의 개념을 이성적 구조의 형식으로 사용할 수 없음을 뜻한다. 그렇군요. 이 비판은 너무나 근본적이고 철저해서 칸트는 계몽주의의 합리적 신학 전체의 파괴자를 불렸다. 그러니까 계몽주의적인 신학은 잘 계몽시키면, 교육시키면, 알게 되면 증명이 가능하다. 그런 입장이잖아요. 근데 그걸 안 된다고 전제해버리니까 파괴시키는 거죠. 그러나 여기에는 또 하나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내가 내 생애에서 맨 처음에 들었던 철학 강의는 폴 틸리 자신의 경우를 가리킵니다. 베를린 대학의 조직신학 교수였던 율리우스 카프탄의 것이었다. 조직신학 교수에게서 철학 강의를 들었다네요. 율리우스 카프탄 1848년에서 1926년 살았네요. 80세 못 살았습니다. 이 사람의 책을 제가 읽지는 못했습니다. 이름은 들어봤습니다. 율리우스 카프탄. 아마 그때 나는
16살로서 아직도 김나지움의 학생이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고등학교 학생, 김나지움. 대학교 들어가려는 학생들이 다니는 인문계 고등학교입니다. 우리나라 나이로 따지자면 대학교 1학년 나이까지가 김나지움 학생입니다. 이때 그렇죠. 여기서 김나지움 고급 학년에 가서 철학 그리고 이런 것들을 배웁니다. 김나지움이라고 하는 게 원래 라틴어 학교라는 뜻입니다. 라틴어를 배운다는 거예요. 라틴어. 독일에는 단과대학이라고 하는 게 없고 모든 게 종합대학이죠. 유니버시티입니다. 18살까지 다니 김나지움이라는 게 있는데 그래서 마친 다음 바로 대학에 들어간다. 대학에 들어가서는 교양 과목 하지 않고 전공 과목을 합니다. 5년 만에 대학이 5년이죠. 5년 다니고 석사를 마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학부와 석사가 따로 없어요. 그냥 대학을 졸업하면 그럼 이제 석사입니다. 영국과 미국하고는 좀 제도가 달라요. 그래서 그 대학교를 졸업하면 우리로 말하자면 석사고요. 그래서 그 졸업한 다음에 과정이라고 하는 게 따로 없죠. 박사학위 논문을 쓰면 됩니다. 나는 이 강의에 홀려서 결코 빼먹은 적이 없었다. 그냥 어떻게 인문계 고등학생이 대학에 가서 공부를 했나요? 그게 아니라 아마 이 대학교 교수, 베를린 대학의 조직신학 교수 요세프 카프탄이 김나지움에 와서 강의를 한 것 같습니다. 강의 내용은 지나치게 아니면 폴틸리가 대학에 가서 강의를 들었나요? 모르겠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강의 내용은 지나치게 단순한 경향을 취했지만 많은 진리를 내포한 아주 인상적인 강의였다. 그 당시 카프탄은 칸트, 리첼 학파를 이끌어간 신학의 권위자였다. 리첼은 신학자입니다. 칸트는 철학자고요. 칸트, 리첼, 슐레, 학파가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을 때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세 사람의 위대한 철학자가 있고 세 가지 위대한 기독교 집단이 있다고 말했다. 그리스 종교에 여기 철학자의 이름은 플라톤이다. 로마 가톨릭 여기 철학자의 이름은 아리스토텔레스다. 아리스토텔레스? 그렇죠. 그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또 토마스 아퀴나스죠. 프로테스탄트 여기 철학자의 이름은 칸트다. 이 세 가지 기독교 전통 교파의 특징들을 나타내는 철학자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가톨릭은 아리스토텔레스, 정교회는 플라톤, 일리가 있습니다. 개신교회는 칸트입니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헬라 철학자인데 칸트는 현대 철학자이네요. 그러면 헬라적인 전통에서는 개신교 신학의 사상적 토대를 제공할 만한 철학자가 없었다는 얘기로 보이네요. 이것만으로는 아주 재미있는 현상이다. 왜냐하면 이것만으로도 재미있는 현상이다. 왜냐하면 지금의 에큐메니컬 운동은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칸트를 천상의 토론에서 함께 만나게 하기 때문이다. 이거야 어떻든 칸트를 프로테스탄티즘의 철학자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뭘까? 이 주장에 참된 근거는 칸트가 인간의 유한성과 인간의 유한성의 한계를 뚫고 그것을 초월하는 것에 즉 무한성에 이를 수 없음을 가장 명확하고 예리하게 보았던 철학자라는 사실이 있다. 유한과 무한의 질적인 차이.
뭐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도 뭐 사실 모르겠습니까? 아니면 모른다는 게 아니라 그 사실 인정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강조점이 다른 거죠. 플라톤의 이데아가 자기 세상에 자기를 출현시키고 있으니 이 세계 끊임없이 이데아를 추구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겠죠. 아리스토텔레스의 진로와 형상을 통한 세계 설명 이런 것들입니다. 인간 정신의 구조인 범주와 직관 형식에 관한 이론은 말이 딱딱하죠. 인간 정신의 구조인 인간 정신이요. 정신. 스피릿이라고도 할 수 있고 독일어로는 가이스트라고 합니다. 이게 정신이 있잖아요. 이게 뭘 만지면서 이게 이게 따뜻하다, 어떻다, 둥그렇다, 뭐 느낌이 어떻다, 이게 액체다, 고체다 하는 것들을 다 이 몸으로 느끼지만 그게 정신이 그걸 분석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범주와 직관 형식, 범주 이걸 액체라고 하는 범주는가, 아니면 양인가, 질인가 이런 범주들, 그리고 저게 움직이고 있느냐 아니냐, 까마냐 아니냐, 그건 직관 형식들인데, 하여튼 정신에서 그런 것들이 작동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에 관한 이론은 이 구조가 유한의 세계를 구성하지만 인간은 이걸 넘어갈 수가 없는데, 그렇죠. 우리가 나무를 보고 있잖아요. 만져서 그거를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우리 유한하기 때문에 그것만 알게 되는 거죠. 수억 년이 지난 다음에 그건 전에 나무는 다른 게 돼버렸잖아요. 전혀 다른 게 돼버리니 우리가 어떻게 이게 초월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거죠. 대충 그런 얘기입니다. 실제 안에서 일종의 겸허한 자세를 지니게 된다. 겸허한 질서. 이 겸허는 잠깐만요. 여기 김영서 집사. 내가 지금 그거 좀 다시 정리를 해갖고 확인해보고서 나중에 좀 해줄게요. 네. 예. 이 겸허는 경험적으로 주어지는 현상을 중요시하는 경험 철학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칸트에게서는 보통의 경험 철학보다 실존적인 깊이를 더 지니고 있다. 자, 됐습니다. 복잡한 이야기들이에요. 근데 이게 그렇게 깊이 있고 복잡하고 그렇게 세상을 어떻게 사냐, 그냥 있는 대로 그걸 보고 좀 행복하게 살면 되지. 머리 주관하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방식으로 또 삶을 이해하지 않으면 이게 모르는 거죠. 이게 모른다는 말이 정확하지 않은데 의미가 없는 거죠. 의미가 없다고 하는 말도 정확하지 않은데
뭐 잘 모르고 살아도 뭐 그 되긴 하는 거죠. 몰라도 됩니다, 사실은. 그래도 행복하게 살 수 있긴 있어요. 그냥 알면 더 행복한 거죠. 기독교 신앙에서도 그런 겁니다. 그 신학의 이 세계를 몰라도 그냥 단순하게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뭐 모범이 되고 그렇게 살면 되는 거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죠. 그러나 성서의 세계를 더 정확하게 알면 신앙이 더 풍요로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좀 복잡하고 딱딱하고 참 손에 잡히지 않는 것들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공부하는 게 최선입니다. 자, 또 봅시다. 93쪽 넷째 줄입니다. 우리는 유한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유한성을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는 신을 통해서만 신에게 이른다는, 그리고 은총만이 우리의 죄책, 죄, 신으로부터의 소외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 자신으로는 할 수 없다는, 그리고 아무리 선한 업주가 사더라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프로테스탄트의 관념은 사고의 영역까지도 확장될 수 있다. 이런 토대들을 칸트가 세웠군요. 그렇다면 중요하죠. 우리는 사고의 영역에서조차도 신에게로 헤쳐나갈 수 없다. 신이 우리에게로 와야 된다. 이것은 계몽주의 형이상학적 자만과는 대조를 이루는 아주 근본적인 변화였다. 우리의 이성적인 노력으로 어떤 것을 깨달을 수 있다고 하는 이 계몽주의하고는 방향이 달랐다고 하는 거죠. 계몽주의에서는 인간을 고정 신의 면전에 두는 여러 가지 다른 형태의 이성이지만 이성의 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성의 힘을 믿었는데 그것으로는 안 된다 하는 게 칸트 입장이죠. 이제 인간의 이를테면 감옥에 갇혀 있는 셈이 되었다. 제가 칸트의 이성 비판을 조금 오해한 게 있었네요. 저는 그 이성을 높이 평가해서 그리고 종교를 조금 낮게 평가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순수 이성 비판으로는 신존재 증명이 불가능하니 별거 아니다. 다만 도덕성에서만 가능하다 하는 거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전히 이성을 높이 두고 종교 경험을 낮게 두는 걸로 알았는데 이제 그거가 아니네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이성으로 모든 것을 밝힐 수 있다고 하는 계몽주의 입장에 대한 파산 선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칸트는 인간을 유한성이라는 감옥에 가다 누웠다. 유한성. 이곳에서 탈출하려는 온갖 시도, 그것은 신비주의와 합리주의의 양쪽 특징을 이룬다. 그런 시도, 신비주의, 합리주의, 이런 것들이 이 유한성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시도네요. 신비적인 세계로 들어감으로써 유한성을 넘어서려고 하고 합리적인 것을 통해서 인간이 마찬가지로 유한성을 넘어서려고 하는 그런 시도는 헛된 일이다. 칸트에서 그런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다만 우리의 유한성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사실뿐이다. 확실히 이 점에서 칸트는 프로테스탄티즘의 태도를 널리 표현했으면 틀림없다. 그렇군요. 오늘 좋은 거를 제가 배웠습니다. 칸트가 이런 점에서 중요한 프로테스탄트를 대표하는 철학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였을까? 인간은 유한한 존재에 지나지 않을까? 만약 인간이 유한을 넘어서는 자리가 없다면 철학은 유한에 대해서 말할 수조차 있을까? 동물은 유한하다. 그러나 동물은 그것을 모른다.
동물은 어떤 점에서도 유한을 넘어서지 못한다. 칸트는 그 우제 이 비판 것 실천 이성 비판을 썼다. 이것은 도덕적 명령에 관한 사상을 다룬 것이다. 그런 도덕적 명령을 정언적 명령 또는 무조건적 명령이라고 불렀다. 정언적, 카테고리칼, 정언적이라고 그래요. 카테고리칼. 그리고 unconditional, 무조건적인 명령이라고 불렀다. 여기서 유한성을 뚫고 나갈 길이 열린다. 이것은 이론적 사상의 영역이 아니라 이론적인 이성적인 것만 하는데 그 영역이 아니라 도덕적 명령의 무조건성의 경험에서 가능하다. 그러나 유한성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해서 직접 신에게 도달하는 것은 아니다. 칸트는 신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의 증명을 제시했지만 그것은 자신의 비판에서도 견딜 수 없었고 실제로 받아들여지지도 않았다. 그는 한 가지 사실만을 보여줬다. 그것은 우리 존재의 유한한 구조 안에서 칸트는 유한성은 무한성의 관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걸 말하고 있군요. 인간의 유한성, 무조건적인 타당성을 지니어 하나의 면이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도덕적 명령과 이 명령의 무조건적 성격에 대한 것이다. 도덕적 명령과 무조건적인 성격에 대한 경험. 그래서 칸트의 윤리가 프로테스탄트 윤리의 전범입니다. 그는 가톨릭은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행복하기 위해서 거짓말하지 말아야 된다. 도덕적으로 살아야 된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칸트는 행복하냐 아니냐 관계없이 정언적 명령으로서 도덕성을 지켜야 되는 거죠. 하여튼 그게 옳으냐 그러냐 둘째치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 자유,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실성은 가지지 못하지만 우리가 그것으로 경험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것 속에 속해 있다는 사실, 확실성은 지닌다. 이때 칸트는 도덕적인 명령의 특별한 내용을 생각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 분명하다. 어떤 특별한 내용을 생각하지 않은 거군요. 명령이라고 하는 건 맞는데 도덕적인 명령은 확실한데 그 내용은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민족학의 지식을 충분히 가지고 있어서 각 문화마다 도덕적 명령의 내용이 아주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렇죠? 도덕적 명령의 내용이 다르긴 하죠. 모계 사회가 있고 북의 사회도 있고요. 고대 사회에는 전혀 다른 형식의 가정 형태들이 있었죠. 그리고 동양과 서양 지금도 그런 차이들이 있고 이슬람 쪽의 도덕적 명령의 내용이 이쪽하고는 다르죠. 그러나 도덕적 명령의 형식, 내용과 형식에 의해서 구분되네요. 형식, 무조건적 성격은 어떤 특정한 내용에 의존하고 있지 않다. 그래야 이론 이성이 인간 정신을 가두어둔 유한성이라고 하는 감옥을 뚫고 나와 그것을 넘어선다는 감정을 칸트에게 안겨준 것은 도덕적 명령의 내용이 아니고 도덕적 명령의 근본적 형식이었다. 그렇군요. 좀 재밌습니다. 도덕적 명령의 내용이 아니고 도덕적 명령의 근본 형식. 그거는 카테고리칼한 거, 범주적이에요. 무조건 그것은 하게 되는 겁니다. 거기서 자기를 초월한다. 유한성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하는 거네요. 여기까지입니다.